성탄절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아주 특별한 2020년 12월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흑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참 빛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또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들, 그런데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열어주셨죠. 오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 얼마나 많은 민족과 또 제국들이 존재했을까요?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했죠. 그곳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또 그 많은 왕들이 다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또 권좌에 올라서 아무런 별탈 없이 계속해서 그 왕권을 유지하다가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런 왕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2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인데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8명은 암살을 당했어요. 그 나머지는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병사했죠. 로마 제국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로마 황제 첫 번째 아우구스투스 BC 63년서부터 AD 268년 갈리에누스 황제까지 모두 32명의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18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죠. 나머지는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병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왕으로 오른다라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하고 위대한 왕들조차도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또 많은 고난들이 있었고,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그런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모습의 압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태어났다, 왕이 오셨다 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쁨과 찬사와 환영을 받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실은요, 사실은 신앙적인 관점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정작 2000년 전 가난한 부부의 아기로 태어나서 정작 누울 자리도 없어서 구유에 앉힌 한 어린 아기를 보면서 아, 왕이 여기 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저분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대요. 그 사실을 누가 믿습니까? 그때 저분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요, 그게 무슨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근거는 되지를 않아요. 왕으로 나셨다, 이것은 심지어는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그 아기를 왕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동방 지역에서 온 박사들, 서남아시아 옛 왕국인 메디아 지역에서 사제직을 담당했던 사람들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들은요, 그 당시에 철학, 의학, 자연과학의 전문가고 특별히 별을 보면서 점성술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발달된 이 점성술은요,
현 시류를 읽고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점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곤 했어요. 각 별들마다 고유의 별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를 통해서 고정적인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갑자기 큰 별 하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늘의 질서가 뭔가 특별한 변화가 생긴다. 이거는 대단히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박사들은요, 대단한 지도자, 위대한 왕이 이 땅에 오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먼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한 900km가 넘는 먼 거리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00km라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무슨 특별한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분명한 어떤 그런 확신이 아니고서는 그 먼 거리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한낮의 그 땡볕과 그 밤의 한기를 다 견뎌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 출몰할지 모르는 강도의 위협으로부터의 그 두려움, 그리고 물과 양식이 떨어질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먼 여행길을 오른 것 거기에 후회하지 않고 그런 존귀한 분의 경배하심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탄생을 우리가 정말 경배할 수 있다면 어떤 수고와 어려움도 감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을 찾는 박사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죠. 그런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어요. 헤롯 왕 때에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헤롯 왕 BC 37년 아니면 40년 그 사이에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헤롯 왕. 그들이 소동했다는 것은 고민하게 만들다, 동요시키다 라는 뜻이. 마음이 심히 복잡해졌다, 더 심하게 말하면 발칵 뒤집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것은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들의 모습이 아마 심상치 않아 보였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까지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버젓이 지금 왕이 여기 앉아 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왕국에 난리가 나겠죠. 자, 일반적으로도 그럴 텐데 특별히 여기에 담긴 그런 사연이 있어요. 헤롯 왕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이 사람의 혈통은 본래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이라는 것은 본래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그렇죠?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와 야곱으로 나뉘어지지만 정통 유대인의 라인은 야곱의 후손만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피가 있지만 사실상 이방인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의 지금 왕으로 앉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의 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헤롯 이 사람은 타고난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거부하죠. 불만을 터뜨리죠. 저 사람은 이방인이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임명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헤롯은 비록 왕좌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늘 자신의 혈통에 대한 불안과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으로 왕의 자리를 꿰차 앉아 있는데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말이 얼마나 거슬리는 불편한 말입니까? 더구나 당시에는요, 메시아 대망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어요.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 당시에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는요, 장차 동방에서 유대 그 지역으로부터 세계를 통치할 위대한 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기록을 남겨요. 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자신들의 땅에서 태어날 자가 온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런 메시아 대망론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BC 700년 경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신라 같은 희망처럼, 그러면 언제 도대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가 하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헤롯은 새롭게 태어난 유대인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말에 사실은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하였음이니라. 자, 헤롯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냥 신뢰해버려요. 헤롯은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허튼 소리가 아니겠구나 라고 확신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면, 그 예언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들이 얘기한 이 이야기 뭔가 정말 연결이 되는구나,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하며 헤롯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요 가만히 그들을 부릅니다. 이것은 은밀히 비밀스럽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봤다라고 하죠. 이것은 정확하게 뭔가를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당신들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이야기냐? 당신들 그 말이 맞냐? 정말 그 먼 곳에서 온 거 맞냐? 진짜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내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서 경배했는지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자기도 경배해야 될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가난한 부부, 어떻게 보면 호적하러 왔다가 그냥 뭐 객지나 다를 바 없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몸 추스려지는 대로 빨리 이제 돌아가야 될 그 부부의 그 아기, 누가 관심 갖지 않아요. 혼인신고라는 그 명령에 살던 갈릴리를 떠나서 만삭의 몸으로 태어났던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만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건 뭐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아기, 그런데요 그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출발했던 먼 동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헤롯 왕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찾겠다는 거예요.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 아기를 찾으면 얘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얘기하는 헤롯 왕. 2절에서의 경배, 8절에서의 경배, 똑같은 단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배의 의미는 전적으로 다르죠. 헤롯이 말하는 그 경배, 그 마음속에는 말은 경배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죽이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나는 그를 경배하겠다. I will worship him. 그러나 그 worship이라는 경배, 예배라는 가장 소중한 그 단어, 그 중심에는요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 죽이겠다. kill, 죽이겠다. I will kill him. 바로 그 단어가,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악한 그 마음이죠. 죄성이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성결하고
가장 거룩한 그 단어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악한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것이 헤롯의 약한 모습입니다. 헤롯은요 늘 불안해했어요. 자신이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위에 계속 오르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얻을까,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권이 조금만 불안정해진다 싶으면 누구도 상관없이 그는 제거를 해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에요. 역사에 의하면 자신의 아내 마리암네, 그의 장모 두 아들을 살해할 정도로 악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자,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뒤늦게 깨닫습니다. 속았다 온 생각을 하고 나서 그는 아주 잔혹한 명령을 내리죠.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에 사는 2살 아이, 2살 이하의 사내 아기를 다 죽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그 당시 인구 분포도를 계산을 해볼 때 약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죄 없는 어린 아기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 아기들을 다 죽이고 그 가정에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잔악한 일들을 저행했던 바로 이 헤롯. 그의 잔인함과 그 무지함, 그것은 그냥 단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그 한 대상 어린 아기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인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없애고자 했던 그런 어리석고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그 헤롯. 여러분, 헤롯은요 그 일이 있고 불과 몇 년 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역사, 주권하에 이루어진 그 구속사의 그 아기 예수 탄생을 전면에서 방해하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의 탄생과 그의 출현을 반대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그 헤롯은 결국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 헤롯은 다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그 헤롯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헤롯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어디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잔악하고 이 무식하고 무지한 이 헤롯은 우리 안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왕의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헤롯이 그 주도권을 독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왕 되신 그 주님.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까요? 어린 아기들을 보면요, 어린 손주들을 이렇게 키워보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보시면 알 거예요. 어린 아기들 항상 보면 엄마 품에 모든 걸 안겨가지고 모든 걸 다 의지하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린 아기들. 그런데요, 조금 상황이 나아지거나 조금 뭔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고집스럽게도 자신의 욕심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요. 그 어린 아기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에 있는 죄성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조금 형편과 상황이 나아진다 싶으면 어떻게든지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가서 친구들이나 가까운 지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주로 메뉴판을 보면서 주로 시키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시키는 거 그냥 같이 그냥 먹는 편입니까? 여러분 주로 어떤 성향이세요? 이게 뭐 성향이나 기질 따라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결정적으로 그냥 그날 한턱 쏘겠다는 사람이 되게 주문을 하죠. 야, 내가 오늘 한턱 쏠게. 그 사람이 메뉴판 막 뒤적이죠. 그런데 내가 사는 타이밍도 아니에요. 주머니 사정도 요즘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내가 메뉴판 갖고 와서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막 시키거나 그럴 수 있나요?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사는데 내가 나 말고 너네들이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시켜줄게 라고 한다면 그분은 돈이 되게 많거나 그날 입맛이 없거나 아니면 그 모임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 정말 다 사줄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의 능력 따라, 자기 권한에 따라서, 자기의 지갑상 아니면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왕이에요. 악한 왕, 포악한 왕. 그런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무능하고 고집스럽고 포악하기까지 한 그 왕,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 헤롯, 내 안에 있는 헤롯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되신 주님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그 헤롯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헤롯이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욕심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이고 그 끝은 파멸이고 고통일 거라고. 네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 왕이 필요해요. 이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심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셨어요. 흑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참된 빛이 되셨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세요. 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왕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하는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보통 세 명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심지어는 이들의 이름을 카스파르, 멜키울, 발타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아기께 경배하고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가장 고귀한 예물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예물을, 값진 물건을 아기 예수께 바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이분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예로부터 왕께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황금은, 가장 귀한 황금은 왕께만 드려지는 예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하는 선물. 두 번째, 유향은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을 합니다. 제사장이란 말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놓는 바로 그런 사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제사장임을 상징하는 예물. 세 번째, 모략은요, 위대한 인간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모략은 고위관직에 있거나 왕족들이 죽으면 그 시신을 싸는 그런 아주 값진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죽음을 미리 예견한 귀한 그런 예물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 이분은 인류의 왕이시고 위대한 제사장이고 가장 완전한 인간,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값진 예물을 바치는 이 동방 박사들, 그들의 시선에 들어온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어떤 장면 앞에서 예물을 드립니까? 그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장면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가난한 그냥 젊은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그냥 한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조금의 갈등이 없어요. 추호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약간의 갈등도 있을 법해요. 우리가 맞게 온 거 맞나? 제대로 온 거 맞아? 아니, 이 먼 곳에서 왔는데 이거 뭔가 좀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본다는 건 뭡니까? 먼 곳을 본다는 거예요. 먼 곳을 보고 뭔가를 결정합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장차 벌어질 일들을 예견합니다. 가까운 곳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특별한 2020년 성탄절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그런 안목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울하고 위축되고 속상하고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는 바로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이 위대한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틀림없이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야 하면서 그들은 기뻐하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으로 참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그의 생각과 판단, 그의 결정과 선택은 나라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국민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을 수 있죠. 부족한 리더가 나쁜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악한 의도가 있다면 더더욱 국민들이 더 많은 고통의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도 많은 경험들을 해왔던 겁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왕이 없어요. 완전한 리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왕이 어디 계시냐?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헤롯이 살아 날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인생을 이끌어갈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선언해야 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의지도 참 부족합니다. 다만 욕심만 많은 거예요. 욕심만. 헤롯이 살아 날뛸 때는 그 욕심을 가지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나 대신에
그 헤롯 대신에 우리 인생의 핸들을 꽉 붙잡아 줄 우리 삶의 참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그 왕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 그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왕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나는 잘 압니다. 내가 스스로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을지, 내 안에 헤롯이 살아 움직이게 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는지,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왕이신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왕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만을 일평생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착잡하고 위축이 되고 우울하지만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안목을 하나님 계속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헤롯이 날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어서 내 인생의 핸들을 직접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